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무미와 허무에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 주변과 가난으로 참 고생하는 고난이 많은 과정을 보면서 일찍부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저희 가정과 저희 친지들의 삶은 참 고단해 보였습니다. 참 열심히 살지만 정말 고단해 보였는데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술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가족과 친지들은 술독에 빠져 살아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가장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1 때 제가 충남 금산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당시 우리가 살던 이 부산의 모라동은 사상공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신발 공장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밤이면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으로 인해서 매캐한 냄새, 뭔가 막 검은 이 분진이 먼지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요. 모두가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가난과 또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로 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도 얻고 주위의 인정도 받아서 대학도 가게 되었지만 대학에 들어온 뒤에 이제 밀려오는 그 자유와 또 그 속에서 많은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인생에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영혼 속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봐도 대부분의 사람들 삶은 너무나 고단해 보이는데 저렇게 살다가 인생이 죽음으로 마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보였어요. 참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친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가 나를 마치 정말 올가미처럼 내 인생을 또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게 그냥 막 영혼의 세포처럼 느껴져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언젠가는 참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영혼 속에 깊은 이 절망감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그 술을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포장마차 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인생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근데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던져줄 수 없는 이 삶의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주님이 저 영혼에 부활의 주님이 그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저 가을날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와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 푸른 여름날에 가지가 피어나는 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인생의 상태가 되었다고. 부활의 주님이 허무와 절망에 깊이 절망하던 제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밀려오는 그 무미와 허무와 절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놀러 다니고 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심지어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의 무미와 절망감이 그들의 영혼을 사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술을 먹겠어요? 여러분, 왜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영혼의 고독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고독과 갈망과 무의미가 사람들을 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여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고단한 삶의 스트레스를 유흥과 노는 걸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 여행 프로그램,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놀고 먹는 프로그램. 여러분, 한국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어쩌면 한국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그것도 톱클래스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한국은 이미 적어도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여러분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정상급의 톱클래스의 나라인 것을 이번에 증명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자부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여러분 최소한 가정에서 2명이 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나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0.0명대라 0.9명, 0.8명대라는 것은 이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로만 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헬조선이라 부르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두가 열심히 살지만 고단하고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3만 불 시대 세계 최정상급의 토크레스의 나라의 바늘에 올랐지만 여러분 참 사람들은 참 영혼들은 참 고독하고 힘이 들어합니다. 고단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청소하러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면 정말 사람들 급하게 살아요. 특별히 이게 이 배달하시는 분들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라드는 걸 보면서 정말 사고 안 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각박하니까 막 달리고 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0분이면 거의 웬만한 음식이 다 배달되는 나라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30분 배달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가방들이 배달하는 사시는 분들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새벽 배송했던 분들 중에 과로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좋은 거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 종류의 문제, 상황의 문제이지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종류가 다른 것이고 지금 힘든 것이 종류가 다른 것이고 형편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아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너무 힘든 게 많은 그러니까 종류가 어려운 것이지 힘든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나 거의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과거에 정말 힘들었어. 전쟁도 있고 너무 못 먹고 못 살아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인생을 고해받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고생받으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일어나면 아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힘들다 아이고 나는 힘들다 나는 거 힘들고 자를 써서 그래서 아이고 운다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걸. 여러분 오죽했으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놀라지 말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는데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며 백연잇을 적셔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불가에서는 욕망을 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모르지만 여러분 짊어져야 될 삶의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면 정말 행복할 것일까요? 참 그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거동성으로 해요. 얼굴들이 너무 좋고 두 번째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고도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짐을 던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한 주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란 사실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색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탈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셨느냐?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죽음의 권세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집착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는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더 누리고 살자고. 어떤 영화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떤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참 자기가 일거리를 주는 조폭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나 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너무 얼굴에 막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서 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왜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정말 이상형처럼 생각하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전부라고 한다면 최대한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최대한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약 죽음이 인생이 종착역이라면 여러분, 아마 나는 자연이다처럼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부활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다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뭐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 뭐 이렇게 뭐 자기 부인하고 참으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암 생겨. 이러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삶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속지 말라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이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고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5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여러분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다고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최후의 승리의 구원은 지금의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고단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에 걸릴까 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애통한 일이 얼마나 많고 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아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생존 경쟁과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정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신령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성실을 괴롭힌다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기에 노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때 노마가 어떻게 살았냐면, 노마 시민권을 가지는 걸 왜 그렇게 열망했냐면, 노마 시민이 되면 일단 식민지에서 조달해온 식량을 가지고 노마 시민들이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놀고 먹어도 다 식민지에서 조달해온 그 식량을 가지고 살았대요. 이 인구가 노마의 인구가 한 6천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노예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어떻게 되냐면 원형극장에서 검찰이 벌이는 그 죽음의 경기를 보면서 피에 취하며 환호를 하고, 음식을 먹다가 먹고 토하고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여러분 그런 식당을 주겠대요. 온갖 산의 진미가 전 세계에서 왔는데, 지중해 일대에서 왔는데
노마의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토해서 토해버리고 또 먹었대요. 심지어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노예들이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상대를 불문하고 마음대로 방종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 번영의 도시, 쾌락의 도시, 그 지하에 그들과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것이 지하의 카타콤이었는데, 이 이탈리아나 지중해 일대는 지하가 석회암이 많잖아요. 응해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파낼 수가 있는데, 근데 파낸 다음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석회석이 여러분 옛날에 이 조각할 때 응고하는 거 보셨죠? 공기가 노출되면 아주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석회석의 동굴을 파낼 때는 쉬운데, 파내고 나면 아주 딱딱해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 5층까지 이 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그래서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는데, 이 로마에만 길이가 900km였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거의 들어가지 않다가 1854년에 이 지오반니 노치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600만 구였대요. 지하 카타콤에 쓰던 시신이. 그러니까 시신만 놓고 본다면 그 지하 카타콤이 약 300년 동안 존재했는데, 이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흙이 시체 썩는 냄새도 흡수를 했대요. 그래서 발각이 안 되고 그 수많은 시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이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보냈고,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를 대를 이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는 온갖 쾌락과 번역이 넘쳐나지만,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온 산의 진미를 먹고 토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지하에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핍박을 위해서. 근데 이 카타콤에 가까운 곳에 이 5만을 수용하는 유명한 콜로세움이 있었대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심심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 로마 황제의 이 인기 비결 중에 뭐냐면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 재난지원금 줘서 사람들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먹을 것, 이 밀을 갖다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늘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그래야 황제의 인기가 올라가고 황제가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경기장 한가운데 심심하면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처형시킬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쪽에는 황금마차를 세워놨고 한쪽에는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머리를 쫙 이게 탁 우리에다 딱 가다 놓고, 그 중앙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협박을 한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 황금마차에 대어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이 된다. 예수 그들을 부인해라. 그러면 저 황금마차에 태워서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으면 저 굶주린 사자에게 너희를 던져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앞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은 뭐냐면 300년 동안 황금마차를 타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뚝에 묶여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횃불 대용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흔들리는 성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당연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시드니 카타코모에 그 갈기갈기 찢긴 그 유해로 사자의 밥이 된 그 유해를 수습할 때 얼마나 마음에 많은 회의와 번민이 들었겠습니까? 또 하나, 빈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상에는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로마가 있는데, 지하에서는 정말 너무나 숨어서 비참하게 사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비교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AD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은 로마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자신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로마를 향해서 반정부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자에 찢겨진 이 형제들의 시신을 수술하면서 이 눈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에게 늘 찬양했던 것이 마라나타의 찬양이었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했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 노마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진 기간 동안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마음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군에게 끌려갈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였다고 하잖아요. 다 끌려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 현장에 갈 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55절이나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교의 현장, 그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뒤를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그를 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을 힘차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리는 부활의 권세가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의 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유명한데, 이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행동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목사인데, 이분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유명한, 이제 20세기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세기의 최고의 우상은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천종목도 떨게 하던 대통령도 이제는 청와대에서 식판 들고 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왕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감사하게 받고 왕에게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산천중목을 떨게 하는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식판을 가지고 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 하잖아요. 체벌했다가 난리가 나는. 여러분, 군대에서 요즘 선임병들이 후임병들한테 옛날에는 마음대로 욕하고 때렸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시도 함부로 못 한다고. 후임을 모시며 산다잖아요. 이등병님 하면서. 후임의 천국이래요. 선임들이 후임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이 동성애가 점점점 이 사회로 양성이 되고 소수인권의 차원에서 내려가냐면 이런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도 보장해 주자고. 여러분,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최고의 지상가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신앙은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한에서만 유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고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앞으로 최고의 우상은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주님은 나에게 유의미한 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제가 지난 그 수원 서부교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그 준비하는 준비 단장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이지?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천막만들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을 하니까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제게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애화를 들어서 그런가?
앞으로 들지 말아야겠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되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주 이름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힘들게 번 돈을 헌금하며 교회를 섬깁니까? 왜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죄는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세상은 안 걸린다고 요즘 모든 심리학 서적가 선적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좀 해라. 화를 내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야 인간 인생이 건강하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최고의 우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큰 우상이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안에서만 유미한 신이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나 그것으로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를 섬겨야 할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여러분, 51절과 52절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욕된 인생입니까? 애통하는 것,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영생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호조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서 만국을 치료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지려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며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왔고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중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여러분,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양명과 행복을 최고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얘기했던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너희가 행한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제불과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었던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활의 영중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거룩한 순례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힘을 내라!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